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게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어두컴컴한 한밤중에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도 놀랍니다. 이 어릴 적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날은 아버지께서 투망을 들고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셨습니다. 투망을 던지러 가셨던 거죠. 그날 홀로 가려는 아버지의 뒤를 뒤쫓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투망을 들고 저는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아버지를 따라갔던 거죠.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떨어지고 물이 도는 이 보호 밑에서는 많은 다양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붕어도 잡히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혔죠. 이 빛이 있으면 물고기가 도망간다는 아버지의 말에 불도 못 비추고 이 물고기 잡는 강가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이 멀리 있는 가로등을 불빛 삼아서 조심조심 가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제 발에 무언가 물컹 하는 것이 밟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발밑에 그 물컹하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감이 아주 생소한 질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급하게 불을 비춰 보았습니다. 제 발밑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주먹만한 두꺼비 한 마리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았다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아도 될 일이었죠. 하지만 어두움 가운데에 너무나 놀랐던 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행동합니다. 이 장면이 거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룻의 목표는 단 한 가지, 바로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는 보아스조차도 모르게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다 이행하면서 시작합니다. 작전의 실행 시간은 저녁 타작마당, 보리를 타작을 마친 후에 이 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을 위한 준비는 다 마쳐졌습니다. 목욕을 하였고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보리를 다 타작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곡식단 더미의 끝자리에 이불을 펴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보아스가 잠든 이때에 바로 그때가 룻의 타이밍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이불로 가서 이불을 들치고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룻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룻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대부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룻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동장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땅에서 떠나는 그 장면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다시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이 나오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나오미의 가정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마치고 신약의 역사로 들어가는 약 400년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느 성경에서도 그 신구약 중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큰 강물에 고요하게 흐른다고 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표면에 바람이 일어서 마치 물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의 물들, 그 수심 아래의 물들은 계속해서 아래로 바다로 흘러가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계획은 철저한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긍휼히 여겨주던 며느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고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잠언 1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나오미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 한껏 미화해서 놓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며느리 룻의 젊음으로 이 나이 많은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계획함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 끝에 상당히 열린 결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나왔던 그 나오미의 계획대로 하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아스가 어떻게 처신하든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룻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힙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나오미의 계획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행동과 말에 더욱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을 더욱더 존중합니다. 조심히 돌려보내고 절차를 다 밟아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절차를 충분히 다 밝혀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물어야 될 그때에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으나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기대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엇나갈 때에 바른 방향으로 조절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더욱 천천히 가고 때로는 빠른 걸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때로는 멈추어 서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의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취를 또한 우리가 룻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할 때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 땅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 눈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힘듦을 걷어가 주셔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노원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교회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